오늘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따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도 주십니다. 성령과 함께 생각하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짧게 인도를 다녀왔더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스피드 범퍼라는 거 있죠. 일반적으로 학교나 주민들이 많은 사는 곳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범퍼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교통량이 많고 둘째는 이렇게 한 곳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아마 이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요 블록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4개 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탑승자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을에 가면 차 갑자기 끼익 쓰다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번 정도가 넘는데 재밌습니다. 차를 타면요 꿀떡 4번을 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가요.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는데 이 나라는 이렇게 했을 것인가. 아마 인도의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한 끝에 여러 가지를 봤지만 가장 그 나라에서 합리적으로 판단된 거, 합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것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의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핸드폰을 거의 꺼놓거나 한국에서 오는 전화도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화번호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집 전화번호, 부모님, 자녀 다. 근데 여러분 혹시 부모님인가 자녀 핸드폰 번호 외우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꽤 많으시네요. 이 핸드폰 번호가 이제는 지정을 해놓으면 꾹 누르면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번호도 안 외우게 되고, 옛날에는 길을 갔다가 공부하려고 여기 이런 게 있구나 라면서 운전을 했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에 나오시는 여자분의 목소리만 잘 들으면 갑니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점점 깊이 있는 생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극심한 고통, 어려움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좀 머물러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좀 깨어 있으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깨어있는 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삶,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시고 운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삶 어떤 것인가? 내게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전에 CCC에서 전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주 분명히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틀릴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지난주 주일 사역을 마치고 하루 좀 쉬었다가 월요일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인도로 가게끔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산에 와서 사역을 해보니 우리 부산에서 인도로 짐을 붙이면 한 번에 인천을 거쳐서 그냥 인도에서 짐을 찾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짐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부산에서 비행기 티켓팅을 하면은 인도에서 짐을 찾고 우리들은 인천을 경유해서 델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 주일날 이제 좀 쉬고 내일 천하 가야겠다 싶었는데요, 하나님은 저희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십니다. 오후 4시에 문자를 받았는데 월요일날 강풍이 와가지고 아침 10시 비행기가 캔슬이 됐다는 것입니다. 난 살다 이런 건 처음 경험해 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노포 버스 터미널에 가서 밤 11시 40분쯤에 버스를 타고 새벽 4, 5시에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뒷자리에 우리가 앉았거든요. 세상에 비가
차 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갔습니다. 잠을 자는데 뭔가 국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물침내를 내가 왜 버스에서 봤나 했더니 어떻게 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빗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버스가 있나 하는데 자꾸 물을 맞으니까 드는 생각이,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보다. 김 목사 선교 가는데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버스가요, 타이어가 너무 낡아가지고 코너를 도는데 우리 뒤에서는요 진짜 미끄러지게 막 도는 거예요. 끽끽. 밤에 시속 뭐 100 몇 킬로로 넘어서 달리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때 선교하고 지금 너희들이 가는 선교는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감사도 없어지고 너무나 편하게 삶을 살았구나. 이제는 인터넷에 정보가 있으니까 선교를 가도 다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가는 시대를 살면서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계획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는 길에는 반드시 더 좋은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4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인도에 오래간만에 목사님들 세미나를 한번 인도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방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Love, 사랑하라. 영어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Give,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줘라. 그러면 세 번째로 Receive, 네가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목사님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천한 지식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배웠던 것들을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원래 신학적인 것들을 가르치려고 준비를 해갔다가 우리 목사님들의 눈빛을 보니까 힌두교를 믿고 있는 나라에서 목회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가슴으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60대 초반쯤 되셨는데 기도 시간에 저를 끌어안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그런데 김영근 목사님이 와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눈물들을 다 깨끗이 씻겨줬다고, 감사하다고 저를 끌어안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내 삶의 계획대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꿈이었지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30대 때 하나님은 계속 너는 박사과정을 할 것이다, 공부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주셔서 결국에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왜 이 어려운 공부를 했는가? 하나님이 저를 공부시켜줬기 때문에 저는 한 3년이면 박사과정 끝날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6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지도 교수님이 첫 번째는 신부님이셨습니다. 신부님. 그러니 이 오순절 계통의 목사가 쓰는 글을 좋아할 리가 없죠. 어려움 참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인도 가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목사님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삶으로 축적이 돼서 나눌 수가 있었구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내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어려웠던 선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세미나를 마치고 동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 1호 우물 파는 곳을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물을 팠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탄절에 제가 성도님들께 후원을 요청드렸고 한 세 분에서 5분 정도 나올 줄 예상했는데 이게 10명이 나오고 20명이 나오고 지금 30명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커져서 이거 제가 직접 가야겠구나 해서 우물판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물 바로 앞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성도들이 4년 동안 직접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이랑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전을 쌓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힌두교였던 그 마을의 추장 같은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힌두교였던 성도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4년 동안 올렸는데 지붕을 덮을 수 있는 물질이 없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지붕을 덮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너무나 더럽습니다. 바닥 공사를 하고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한 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함께 갔던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 우물 하나 파러 간 것이 이렇게 커지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곳에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성도들과 기도해드리고 이 교회 지붕과 바닥 공사와 페인트 칠하는 것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안 좋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헌금을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모아서 우물을 파러 갔는데 실제로는 우물 앞에 있는 저 교회, 이것을 보게 하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이 교회를 완공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저 지붕 공사는 마치게 될 거고 앞으로 한 달 반 안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계획이 있고 개인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비를 맞는다거나 갑자기 공격이 들어온다거나 어려움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인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교사님이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갔던 지역이 오디사 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안타깝게도 15년 전에 한 힌두교 제사장 같은 사람이 죽습니다. 8명이 살인사건을 냈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로마에서 불을 지르고 크리스찬들이 저 불을 질렀다고 해서 아주 험악한 일들을 크리스찬들이 겪게 되죠. 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힌두교 제사장을 죽인 게 아닌데 크리스찬이 죽였다고 그래가지고는요 핍박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도는 14억이 넘기 때문에 인구 2%가 예수를 믿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5만 명에서 6만 명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대략 기록에 따라 좀 틀린데 90명에서 100명, 100여 명의 성도가 죽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불태우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칼로 찔러 죽거나 안타까운 건 도끼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좀 틀리는데 어떤 데는 5,800교회, 어떤 데는 6,000교회, 제가 볼 때 한 6,000교회가 불타서 파괴가 되거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5만 명에서 6만 명, 어떤 기록은 5만 6천 명 정도가 되는데 약 한 5만 5천 명에서 6만 명 되는 성도들이 죽으니까 큰일 나니까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마을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 하얀색 교회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한 순복음 교회가 저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저 교회도 그 앞에 물이 필요한데 물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예요. 이 마을에 가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쳐서 간 곳이기 때문에 다리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리가 아니에요. 통나무 2개 갖다 놓고 저 위를 걸어가는데 흔들흔들 거리고 이 다리를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망간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기도 교회를 세우시고 우물을 파기 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곳에 더 갔습니다. 지역 이름이 발리구다인데요. 선교사님이 10만 원, 20만 원 어렵게 선거 헌금을 모아서 1,000만 원을 줘서 300평 정도의 땅을 샀습니다. 아주 몫이 좋습니다. 원래 길가에 있으면 4천만 원 드는
땅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은혜 가운데 샀습니다. 문제는 이 선교사님께서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1층에다 예배당을 짓고 2층에다가 비전센터를 건축하는데 드는 돈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듭니다. 이거를 발을 동동거리면서 교회와 비전센터를 헌당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함께 갔던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울까요? 말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공사를 해서 예배당과 비전센터를 세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현재 선교사님이 5명의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은요 시골에 초등학교는 있지만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교육을 못 받습니다. 안타까워서 선교사님이 5명을 데려다가 현지인 부목사님이 이 5명을 돌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시킵니다. 인도는 성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남학생들만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너무나 이런 아이들이 필요해서 1층에는 예배당, 2층에는 비전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은 우리는 우물을 파러 갔는데 우물과 더불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비전센터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도 큰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완전한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으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그다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을 받기 원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림받아 저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림이 없어요. 왜?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시다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하면 기뻐하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만약 우리 성도님을 폄하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나는 열심히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통과,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통과. 천국 가는 게 제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거에 지장 없으면 통과하세요. 누가 인사를 안 받으면 통과, 누가 나를 무시하면 통과, 누가 나에게 좀 험담을 하면 통과, 그죠? 화나는 일이 있어도 통과. 혹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 사회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데 지장 없으면 어떻게 해요? 통과. 여러분을 좀 무시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통과. 아니 어떤 사람이 재수없게 인사도 안 받아. 어떻게 해요? 통과. 천국까지 이렇게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룰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세미나에 인도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루 종일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덥고 에어컨이요 아예 없어요. 원래 강대상 옆에 목사님만 위해서 에어컨이 있는데 이 에어컨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할 거를 오후에 2시간 반 정도를 하고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반응은 어때야 되냐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찍 끝나서 좋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일찍 끝난다고. 어떻게 이걸 하루만 할 수 있겠냐고. 다음에 와서는 3일 동안 하자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이분들이 힌두교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 오디사스는 아직도 핍박이 너무나 많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김영근 목사를 보내줘서 그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더 풍요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게 될 거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려움과 슬픔들과 좌절들이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생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이 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이 드셨습니까? 다음부터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그래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로마서를 보면은요, 오늘 8장을 읽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론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고,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좋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 알죠. 근데 이 알미 삶으로 연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내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12장부터 16장은 이제 실천편입니다. 실천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알미예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 권함이 무엇이냐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대로 계획을 짜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계획을 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물 됐음을 입술로 선포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때문에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요 결국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삶으로 복음을 누릴 때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주식은 이때 투자해야 되고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때 사야 된다, 아니 더 떨어질 거다라는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삶의 패턴이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은 2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이 마음은요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생각 갖고 오신 분이 계시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오늘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혹시 예배를 드린 분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변화를 받고, 드디어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아이고 참 기특하다, 너들 참 착하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아멘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죠. 기왕 예배당에 왔으면 하나님 참 착하다 칭찬 듣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단 한마디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 연합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갈 수 있는 신념이, 믿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힘차게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를 들면 저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곳이, 예를 들면 제가 어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배를 빌리자고 하더니 저보고 저 바닷가로 들어가랍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내 경험과 예수님의 경험은 틀립니다. 아마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제 직업은 어부고 평생 어부를 하며 살았습니다.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에 많이 있지 않고 이 시간에는 이 육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육지 곁으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저는 어부가 전문가고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목수지 않습니까? 아니, 목수가 어떻게 이 고기 잡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지금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셨죠? 직장생활 때 제일 짜증나는 상사가 누구였습니까? 퇴근 시간에 일 시키는 사람.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퇴근하려고 하는데 또 일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전문성,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깊은 곳에 가서 진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 153마리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혼자 건져 올릴 수 없으니까 동무들아 와서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많은 물고기를 건지게 된다는 것이지. 바라기를 우리 순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음성 듣고 세상의 패턴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님을 의지하여 수시로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계속해서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비행기가 캔슬된 걸 보니 인도에 가지 말라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버스 알아보고 기차 알아보고 승용차로 가면 어떻게 될 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항공에 아는 분이 있어갖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자문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러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B 시스템으로 싸우면 승리한다, 이런 지형에서는 이렇게 싸우면 이긴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피해라. 이번에 또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복병을 좀 숨겨놔라.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싸웠더니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많이 믿고 또 목사님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령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시작.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그야말로 거룩한 영영자를 쓰기 때문에 거룩의 영이에요. 영어로는 the Holy Spirit,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비교의식을 하시면서 얘는 이런데 나는 왜 이러지,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잠깐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게 죄인입니다. 아무하고도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조금밖에 못하지,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하지, 이렇게 정죄했던 내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은 거의 동급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요,
내가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는 자입니다 라는 태도로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서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모든 거 내려놓사오니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결정 내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 내리기 원합니다. 이게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제가 가는 길이 맞나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이게 잘 되면 이웃 사랑하는데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때 주님은 음성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엄마, 내가 잘못 결정했네요, 미안해요, 안 용서해 줄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내가 이 일이 잘 되면 정말 아빠 엄마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이가 될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부모가 반드시 도와줍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콩가루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콩고물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콩고물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로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암송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기뻐지는 거고, 기뻐하다 보면 감사해지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청년부 수련회 가서 원래 잠깐 기도해 주고 나오려고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 찬양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드리고 싶으면 청년부 예배 나오시면 참 은혜 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 잘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제가 어저께 청년들이랑 같이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 청년의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도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하도 기도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를 들면 그때가 제 기억에 1997년 2월 며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된 얘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게 마지막에 너무 없으니 10년 뒤, 즉 2007년 2월 며칠을 위해서 그날을 얘기하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주여 삼창하고 알랄랄라 막 기도를 했죠. 2007년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텐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냐고. 기억난다고. 근데 본인이 뭘 놓고 기도했냐면 본인이 졸업한 대학교에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피아노 전공자거든요. 하도 그 시즌에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온 사람들이 많아서 교수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가 되기로 했던 사람이 다른 학교를 가게 되고, 그 다음 학교로 온 사람이 무술 때문에 못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기도 노트를 찾아봤더니 목사님하고 청년들하고 10년 전에 기도했던 제목이 오늘 정확히 10년 뒤에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 노트 쓰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감사 노트를 쓰면서 과거에 잊혀졌던 추억의 한 장, 한 깃털이라도 뽑아오시는 것입니다. 맞아. 그때 내가 감사했는데 잊고 살았지. 날 위해서 기도했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목사님, 전도사님 계셨는데 까먹고 있었지. 그때 그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감사는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0년 뒤 오늘의 감사를 놓고 10년 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정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과거의 감사가 오늘과 연결되어 있고 오늘의 감사가 미래의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쓴 감사 노트 한 땀 한 땀, 한 방울 한 방울의 눈물과 아픔과 기억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제 곧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이게 2024년도라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2034년, 2044년, 2055년까지 다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년 뒤 내 감사 노트를 열어봤더니 야, 우리 신보원 금정교회에서 30년 전에 써놨던 감사 노트가 이제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는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우리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축사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는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자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비록 온물을 파기 위해서 헌금을 거뒀지만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어렵고 내 뜻대로 안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났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더라. 목사님들 표현으로는 알곡인지 가라진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보원 금정교회는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이 더 모이게 되었고 더 많은 은혜를 주셨고 더 많은 우리가 내부 공사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의 감사를 지금 끌어오면 새삼스럽게 또 감사한 것이고 앞으로도 코로나19 같은 위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걸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슴이 설레일 때 그 성도님이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아,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지금도 이렇게 내가 감사할 것들이 많지.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감사 노트를 쓰시거나 기도할 때 마음이 설렌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성도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거룩한 설렘이 우리 영혼 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의 관점이 있고요, 육신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공부한 거, 경험한 거, 내 지식을 가지고 바라봐요. 내 지식은 분명히 비행기 티켓을 여기서 끊으면 저쪽까지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관점으로 보면 이 뜻이, 이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도 다가오고 평안도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순복음금정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매개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높음이나 급음이나 흑암이나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묶여져 있는 사랑의 그 끈을 자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뜻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디안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화살과 같다. 한번 쏘면 관역을 마치고야 만다. 생각을 잘 다스려라. 언젠간 네 자신이 쏜 화살에 희생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살을 정확한 방향으로 잘 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로 빗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나를 좀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통과 이러고 가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내가 쏜 화살이 잘못하면 나를 향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화살을 영혼 구원하는데 화살을 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 훗날 천국 갔을 때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네가 많이 이루고 왔구나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은 첫 번째로 아주 분명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제가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로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뜻을 알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수시로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맞게 가고 있습니까? 올바른 길입니까? 좀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이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시작.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할 게 없으면 과거에 감사할 것들을 끄집어오시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